영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존재를 뜻과 힘 다해 주께 둡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 온 존재가 주께 점유돼 주 맘에 나 들어갈 때 주는 나의 모든 것 달콤한 교통 나누네. 사랑스런 주님과 영안의 교통 나누며 그분을 누리는 건 어떠한 행복인가. 하늘 아래나 땅 위에 주 외에 누가 있을까. 나의 육체와 마음이 새하여진다 해도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은 영원한 분길. 모든 것이 헛되나 주님은 날 사로잡네. 이제 나는 보았네 그 귀한 그의 가치를. 이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주께 있음을.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은 마리아처럼 나도 나의 사랑과 내 가진 걸 부으리. 가장 좋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상대방의 성품이 고쳐지기를 바랄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은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혼인에는 여러분의 성품을 고칠 만한 큰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상대방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남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아내를 고쳐놓은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을 고쳐놓은 아내를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결혼해서는 기성복을 살 수 있을 뿐 맞춤옷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형제의 이런 성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매의 이런 성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현재 성품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점을 주의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이에서 일하는 10년 동안에 나는 내 시간의 4분의 1을 가정 문제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하겠는데 여러분은 결코 성품이 다른 형제나 자매를 함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한 짝이 되게 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도 분명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양쪽에서 줄을 당기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도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약점의 문제. 7번째로 약점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위에서 말한 성품의 문제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성품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약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약점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 약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근면함은 장점이고 게으름은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 정확함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주의하게 말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주 과장합니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말을 많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비평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서 나온 말을 저 집으로 가져가고 저 집에서 나온 말을 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약점이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은 도덕적인 문제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릇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약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사람이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늦게 처리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만일 사람이 일을 조급할 정도로 빨리 처리한다면 이것은 약점입니다. 사람이 신용을 잃을 정도로 일을 늦게 처리하는 것도 약점입니다. 조급한 것도 약점이요, 신용을 잃을 정도로 느린 것도 약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함.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일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일이지 결혼한 후에 할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며 사실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은 바보스럽고 벙어리일수록 좋습니다. 아내도 바보스럽고 벙어리일수록 좋습니다. 결혼 후에 다시 약점을 찾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으려 해도 많이 보일 텐데 만일 자세히 본다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여러분에게 남의 잘못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는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택할 때에는 결코 천연적인 매력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너무 열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점도 있음. 이제 약점의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약점의 문제는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괴팍한 성품처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 혼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약점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려해보고 찾아내기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야 전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때 찾아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단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칠 수 없고 또 고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약점이 같으면 안 됨. 한 가지 경고의 말을 하겠는데 결코 약점이 같은 사람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약점이 다르면 함께 있기가 어렵고 약점이 같아야만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정에 약점이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항상 다투고 욕하며 싸우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기질이 불같고 다른 사람의 기질도 불같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 사람의 기질이 똑같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약점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욱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차이에는 양심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약점은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울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괴로움까지 더해져 책임이 2배나 되고 문제도 2배나 됩니다. 그러므로 성품은 같아야 하되 약점은 달라야 합니다. 나는 집안에서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정리를 하지 않는 한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 던지기 때문에 아주 화목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밤낮 싸웠습니다. 남편이 정리하지 않으면 복이 흉하지 않소 라고 말하면 아내도 그러면 당신은 왜 치우지 않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한쪽의 어려움도 짊어지기 어려운데 어려움이 2배가 되면 더욱 짊어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가정의 문제는 더욱 많아집니다. 결단코 약점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같을 때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문제는 2배가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도 겨우 견디는데 이제 2배가 되었으니 견딜 리가 없습니다. 자기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 형제자매들은 어떤 약점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약점은 서로 더해질 때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약점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약점이 같더라도 잘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해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각 사람이 주의하기 바랍니다. 인격. 한 혼인이 성공하려면 서로에게 상대방이 감상할 만한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경시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가 있을 때 가정은 파괴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격을, 아내는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품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내가 어쩌다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짓말을 하면 인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남편이 이기적이어서 자신만을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코 아내가 남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추수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품의 차이와 다릅니다. 성품의 대립이 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면 가정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가령 어떤 남편은 아주 비열하고 어떤 아내는 무슨 일이든지 타산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합시다. 이것은 확실히 인격의 결함이며 약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속에 경멸과 멸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올 때 혼인의 기본 요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잔인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아주 무섭고 남의 어려움이나 느낌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만 표현하려 하고 남이 상처받았는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결함으로서 멸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제하거나 제어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풀어놓습니다. 성질까지도 풀어놓고 나쁜 일을 당할 때 함부로 성질을 냅니다. 왜 성질을 냅니까? 성질을 내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만 찾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품의 문제나 약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가 상대방의 인격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인에는 마땅히 존경할 만한 인격이 서로 있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인격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존경할 만한 한두 가지 인격이 있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 우리가 결혼할 때 성품이나 사람 됨됨이의 면에서 또한 상대방이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함께 지내고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성품을 가져서 남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분명히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와도 문제가 있고 항상 남과 다투는 사람을 배필로 삼는다면 이것도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함께 지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일종의 동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과도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남과 함께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당신만은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은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택할 때 여러분은 상대방이 사람들과 동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자매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의 어머니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도 안 좋아요. 오빠와 동생도 안 좋고 언니도 안 좋아요. 식구들 중 누구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래 그녀는 여러분도 안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함께 지내는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쉬운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내 말은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주님과 헌신한 사람이라야 함.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와 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문제, 곧 주님께 헌신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높은 이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혼인은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품의 일치나 서로 의지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상대방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주님을 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존경할 만한 인격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혼인에는 견실한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모두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 누가 주인의 위치에 서야 하고 누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체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아내와 남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따집니다.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체면을 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헌신했다면 체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고 상대방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도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부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이 혼인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설령 서로 천연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매력의 면에서도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관하여는 이렇게 전부 1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요소들에는 신체적인 부분 혹은 외면적인 부분과 심리 곧 성품의 부분과 영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영성과 천연적인 것의 세 부분을 합당한 위치에 두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하나씩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선택을 반드시 주의해야 함. 여러분이 결혼하거나 약혼을 하려 할 때 먼저 상대방의 이름에다 상대방의 각종 상태를 하나하나 적어두십시오. 이 사람의 매력은 어떻고 신체는 어떠하며 유전은 어떻고 가정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각 방면을 하나하나 적어두십시오.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의 약점은 어떠한지, 그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과 그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게 친구가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나쁜 아내가 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나쁜 남편이 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나는 단지 그가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동생들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헌신되었는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가 주님께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연장자들도 종이에 두 사람의 상태를 적어보고 그 둘을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장래 그들이 다투고 싸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이 발생한 후에야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 한 쌍이 장래에 성공할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여 말하는데 다음 세대의 가정의 어떠함은 다음 세대의 교회와 크게 관계됩니다. 연장한 형제들은 다음 세대의 가정을 돌보아야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가정이 좋지 않다면 교회에 많은 짐이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가정을 세운 사람은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보를 배우고 많이 참으며 친절히 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장래 교회 안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젊은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 되심을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